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덕이하면 그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예,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나오니까 악인이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정의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 판단, 심판, 의견, 사려, 분별, 율법, 법규,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은 인간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살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게 되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죠. 이렇게 뭔가 나를 만족해 줄, 나를 채워줄 뭔가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학생 때는 뭔가 이렇게 지식을 찾고, 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일자리, 또 애인을 찾고, 장년이 되면 부귀영화를 찾고, 노인이 되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뭔가 하여튼 사람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가난하고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채워줄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죠. 우리가 다 광야에 나와서 뭔가를 보려고 찾으려고 인생 광야에 나왔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라고 우리를 인생 광야에 보내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사실 모든 걸 깨닫고 아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걸 알게 되죠.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지 하는 걸 기억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예.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라는 존재가 내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나 인간이 부유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유합니다. 그냥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 넣었으니 먹고 마시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러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다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굳게 행하게, 굳게.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바로 행하는 게 아니고 굳게 행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신 다음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이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자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런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림으로 짐승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방탕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방탕하게 행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죠. 탕자가 왜 재산을 두고 먼 타국에 갑니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살려고, 독립하려고 먼 타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버리죠.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고 떠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고 떠나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나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방탕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방탕한 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동족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돈이나 물건이나 뭔가를 빌려줄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요. 그게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이 연약한, 결핍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결핍이 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왕따를 당했다. 안 그러면 질병에 걸렸다. 그럼 인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핍이 있으면 그게 죽을 때가 늙어서도 계속 그쪽 부분에 뭔가 목마름이 있고 뭔가 그게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그게 목마름이 있고 집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쪽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구나.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온전히 하나가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온전히 못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결핍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모든 부분에서 결핍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네요. 불쌍히.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결핍이 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생명 모든 걸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자기 위해서 재산 모아봤자 자기를 위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아놓은 재산,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가난한 사람,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정성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기도도 가정하다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그게 대화죠. 근데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 해버리면 그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계속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뭐 만나기 싫어요.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못 듣습니다. 왜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아기, 그 어린 아기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옹알옹알거리는 그 말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기도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가정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로서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늘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지.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기도해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안 되면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도 됩니다. 그 묵상하면서 외우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시편을 암송해도 됩니다. 시편을 안 되면 소리 내서 읽어도 돼요. 성경 찾아놓고. 왜냐하면 시편은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읽어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저 이방나라 시돈 나라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서 아합 왕을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정인을 세워서 빼앗겼죠. 그러다가 결국 저 이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시체가 몸이 박살이 나고 그 시신을 개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왜 이세벨이 아합 왕을 그렇게 악한 길로 유인을 했을까요? 자기가 먼저 이 악한 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 그래서 애들은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깨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깨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지금 쏘가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를 먼저 악한 길로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러죠. 항상 여러분 내 깨를 버려야 돼요. 내 깨를 버리지 않으면 내 깨에 내가 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걱정, 염려 이렇게 해야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해봤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깨를 내면 내 깨에 내가 쏟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니까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아첨을 합니다. 야, 정말 당신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자꾸 아부를 하니까 자기가 진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딱 자기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 알게 되면 여러분, 나는 가난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결핍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흔히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성공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늘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 그건 자기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이 고착화된 나의 이 죄된 생각, 죄된 습관, 이 태도에서 빠져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날마다 출애굽해야 돼요. 출애굽. 안 그러면 자기 속에 갇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기 속에 갇혀요. 그래서 자기 속에 갇혀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나의 고착화된 나의 이 옛 생각, 죄된 습관, 태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일평생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나는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를 배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속에 안 갇힙니다. 계속 막 이동을 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러면 내 속에 딱 갇혀버리거든요. 내 생각 속에 갇히고 계속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우리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내가 주인이 나는 죽고 계속 우리는 새로워져요. 새로워져. 내 생각 옛날 과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새로워져. 새로워.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그 의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큰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존귀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대로가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숨는다는 거예요. 내 속이 여러분 내가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결핍된 자다. 메마른 강야와 같다 하는 걸 알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나시는 오늘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